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주일, 또한 이 저녁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기적과도 같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될 텐데요, 한 분이 옆에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질문을 받으시는 분은 예,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예,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반대로 옆에 분이 해보시는 겁니다. 시작. 네. 반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예,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 먼저 하시고 거꾸로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기본이 되는 예수님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 혹은 가족에게 소홀하거나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같이 만나게 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곁을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같은 레파토리의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가까운 존재에게 소홀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도 이처럼 너무나 가까운 관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또한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온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도 안 하셨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전처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반이라는 것은 아침 식사인데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열심히 생선을 잡는 어업을 하였지만 생선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그 말대로 함으로 인해서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들을 잡고 그 물고기들을 잡음으로 인해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 만찬을 즐기게 되었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밤이 새도록 조업을 하였지만 생선을 낚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기적과도 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기억,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기억들이 이 조반을 먹고 어업을 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곧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왜 더 어렵게 생각했을까요?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이 3번이라는 수가 베드로에게는 큰 아픔으로,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심판을 받으시기 전에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물어봤을 때 그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번이나 동일한 말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심지어 맹세하며 저주했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동일한 3번의 질문을 통해 지난날의 아픔과 본인의 죄악을 마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와 같은 3번의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베드로의 변화되는 경험을 찾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그 은혜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 아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는 것, 거기서 끝쳐지는 다 아심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무엇까지 다 아시냐면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한 습성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했던 것처럼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거짓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다 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주님께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진심을 다해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진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이 질문의 두 번째 은혜는, 그것은 베드로에게 본인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타인의 한계나 타인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한계나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나의 역할을 찾고, 또한 나의 역할을 통해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무엇인가 변화되는 과정을 바라보게 된다면 뿌듯함과 무엇인가 은혜들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타인의 한계가 아니라 나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저의 한계를 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에서 보는 저의 그 민낯을요.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면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우스갯소리였지만 우리의 한계를 보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나의 모든 어두움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한계를 보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한계를 보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한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계를 바라보는 게 두려우신가요? 혹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두렵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들겠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함께 동거동락하며 만나왔는데 그 전까지 만나왔던 것은 가짜 만남이었는가라고요. 그렇진 않겠으나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면 예수님이 재판장에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다면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겠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였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곧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본인의 중심과 본인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만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3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나의 필요와 나의 공급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나의 그 모습들, 그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과 흡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시길요. 그것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3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 이후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진짜로 만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이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진짜로 만납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밤,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실 때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4번째 은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제가 현재형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질문일까요?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중요하죠. 하지만 과거에 묶인 채 나는 예전에 주님을 사랑했었어라고만 생각하는 그 신앙, 올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또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난 주님을 사랑할 거야 라는 허상만 쫓는 그 신앙,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대답이지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3번째 똑같은 대답. 하지만 마지막 대답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이제서야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질문을 나에게 왜 하셨지? 주님 나에게 또 무슨 말을 하실 것인가? 라고 잘못된 의심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셨던 그 주님의 진실된 마음을 베드로는 발견했기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의 정보, 말씀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베드로가 발견했던 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곧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마다, 셀예배마다, 행복모임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장소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베드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대답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서 주님은 끝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사명의 길로 이끄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 익숙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면서 많이 봤던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신자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한번 본인의 일을 맡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뒤통수를 치거나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무척이나 어려운데 그 용서를 뛰어넘어서 내가 맡겼던 일을 다시 맡기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짊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증거를 갖고 증인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8절 중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었다라고요. 여기서 젊어서라는 표현은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 후반부로 갈수록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라고 말씀은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곧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늙어서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는 젊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경과됨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남으로 인해서 내 팔을 벌린다라는 것. 이 형상이 어떠한 형상과 비슷해 보입니까,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만남은 내가 발버둥 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계속 보시게 되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어색하고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력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감당해야 할까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내가 스스로 띠띠우며 사명을 감당할 때 실력만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색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끝으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베드로를 이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요.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곳, 곧 좁은 길로 주님은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일의 효율도 안 늘 것이고, 또한 비약적으로 모든 사명의 순간들이나 또한 능률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효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겠지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갔대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갖고 사명을 쫓아 좁은 길로 가야 함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질문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이 질문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나의 한계를 바라보며 진짜 주님을 만남으로 지금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질문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질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 앞에 매 순간 솔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도 이 질문을 통해 주님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